이렇게 법회 자리에서 함께 만난 거 보면 오늘도 좋은 날인가 봅니다. 오늘도 벌써 절반을 훨씬 넘어갔습니다만 오늘이 마쳐질 때까지도 좋은 날 유지하시고 내일은 또 새롭게 더 좋은 날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나눠드린 요 마을의 제스처라고 쓴 이 자료하고 오늘 자료 한 페이지짜리를 다시 드렸거든요. 저에게 시간이 이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아서 마련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만큼 설법을 하다가 시간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니카야를 공부하자고 하면 아마도 가장 많이 만나는 종전 말씀이 이 얘기일 거예요. 까예 까야누빠티 위아라티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위네이야 로케 아비짜 도마나상. 요거 대략적인 번역을 해보면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열심히 분명한 알을 가지고 싹디하면서 세상의 탐욕과 고뇌를 제어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은 우리 교단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서 번역한 거고요.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는 번역을 좀 달리 해요. 자,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1, 2, 3을 그대로 번역했거든요. 초기 불전 연구원은 1번, 3번, 2번의 순서로 번역을 합니다. 반면에 한국바할리 성전협회, 여러분 전재성 박사님 잘 아시죠? 전재성 박사님 같은 경우는 2번, 3번, 1번의 순으로 번역을 하세요. 번역이 조금씩 다른데 일단은 우리는 우리 교단에서 번역한 대로 또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 교단의 번역대로를 좀 알아보아야 하겠고요. 요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요 구문? 문장? 요 문장이 불교 경전에 보면 대표적으로 한 3군데 정도에서 나타납니다. 자, 요거 어디에 나타날까요? 아시는 분들 계시죠? 첫째, 어디에서 요 문장을 볼 수 있나요? 요 문장 어디에 나오는 문장인가요? 대념처경. 그렇죠. 또 어디 있죠? 사실은 지난번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요 자료의 맨 뒤에 8 정도의 7번째인 정령 삼마사띠. 지난 수업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알아보았죠. 사띠 이러면 알아차림 이렇게 번역이 될 텐데 단순히 알아차린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바 사띠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사띠는 지난주에 우리 운나바 바라문경 보았죠. 만호가 사띠에 의지하죠. 그러니까 역으로 사띠는 만호를 제어하죠. 그러면서 사띠 자체가 해탈 열반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수행 또 우리 삶의 제어, 삶의 향상을 위한 이런 의미에서 사띠라는 것은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알아차림, 이러한 기능을 사띠라고 보아야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사띠 자체로 보면은 알아차리는 거 이렇게 그 기능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8 정도에서 7번째로 정염이라는 말, 삼마사띠, 바른 사띠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제시되는 걸로 보면 삿띠 가운데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그러한 상태의 삿띠, 요것이 바른 삿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러한 문장이 두 번째로는 팔 정도의 정영으로 나타나요. 삼마 삿띠. 지난주 수업 마치면서 제가 발음을 강하게 해가지고 삿띠 이랬더니면은 이사장님께서 틀렸어, 삿띠라고, SATI, 삿띠, 부드럽게 발음해라 이러셔가지고 제가 지금 노력하는 중인데, 제가 워낙 이거 발음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돼서 그런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잘 못하면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한 군데도 더 나타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도 이제 법원님들께서 이렇게 테라와다의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오랜 세월 절에 다니면서 많이 들으셨고 아주 좋아하던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런 걸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 이래 하죠. 요거 뭔가요? 스스로 등불이 되어서 밝혀라, 이런 이야기죠. 법으로서 등불을 삼아서 밝혀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요 등이라고 하는 말이 뒷바라고 하는 말인데, 요 뒷바가 산스크리트에서는요, 산스크리트어에서는 그러니까 불, 그러니까 등불 요런 거, 밝음, 요 한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빨리에서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등불, 그 다음에 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따 뒷바라고 쓸 때 요거 나라는 의미죠. 아뜨만. 그리고 뒷바를 번역할 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알아왔던 바로는 뒷바를 산스크리트적으로, 그러니까 빨리어에서도 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등불이라는 의미로 자등명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테라와다에서는 요 구문을 놓고 이렇게 의미를 주지 않아요. 섬이라는 의미를 주어가지고, 섬이라는 말을 뜻하는 한자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섬도자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저기 5대양 6대주라고 말할 때 요 6대주, 6가지 커다란 대륙 이러지만 이게 섬이라는 의미거든요. 섬주자예요. 그래서 자주 그렇게 번역을 해요. 마찬가지 법등명하는 건 단마디파가 되겠죠. 자주, 법주,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니까야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표현하자면 이쪽에서는 스스로 등불이 되어가지고 밝히자, 나의 길을 안내하자, 뭐 이런 의미라면, 이제 자주, 법주라고 하면 내 스스로가 섬이 되자, 법으로 가르침으로써 섬을 삼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에 제가 놀러 갔다가 빠져가지고 이제 허우적 되는 거예요. 허우적 돼서 이제 뭐 빠져 죽는구나. 그런데 죽기는 싫으니까 허푸허푸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떠한 형태로든 내 발이 땅에 닿는다 하면, 땅에 닿는 그 순간 살았구나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삶이 바뀌어요. 발이 땅에 닿지 않았을 때는 빠져 죽는
익사하기 싫어가지고 이런 삶이 이런 상태였다면 발이 닿는 그 순간 해수욕을 하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겠죠. 발이 닿지 않으니까 죽을까봐 이러는 거지만 발이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가가지고 해수욕을 즐기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죠. 발이 땅에 닿았다라고 말하는 요거 이제 섬이라고 하는 안전한 살자리를, 안전한 자리, 평화롭고 행복한 그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어떤 그 신의 권능으로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가르침 같으면 요런 일을 어떻게 하냐 하면 열심히 기도하든 그런 방법에 의해서 누군가 권능을 가진 자가 너 이쁘구나 해서 딱 끄집어 올려가지고 안전한 땅으로 옮겨줄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이런 게 참 좋기는 한 이야기인데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거 누군가 권능을 가진 자가 있어서 이렇게 옮겨주는 거가 사실이 아니다. 그러한 권능 가진 자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하고 행복한 이 땅으로, 즉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내가 발을 내리든 땅을 끌어올리든 안 되면 헤엄쳐 가든 어떠한 형태로든 나의 힘으로 내가 섬에 닿아야 한다. 내가 섬에 닿아서 스스로 섬의 일부가 되어 안전한, 그죠?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요런 거 그러한 삶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신이 해주는 거 아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다. 스스로 나의 힘으로 섬이 되어야 한다. 가르침으로써 섬을 삼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불교를 설명하는, 또는 우리가 기존에 아주 많은 부분 기복화, 어떤 신적인 존재의 가피력, 위실력에 의지하던 불교에서 테라와다로 초기 근본 불교로 이렇게 그 삶의 기준을 바꾸는 가장 큰 기준이 될 거예요. 내가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자주 법주 이렇게 쓰는데 경전에 몇 군데에서 제법 많은 경전이 이런 자주 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가르침으로 섬이 되어라 라는 법을 설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스스로 섬이 되자 이랬는데 부처님이 그대가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한 곳에 닿아야 됩니다. 섬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섬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그대가 알아서 하십시오. 요렇게 하지는 않는 분이죠. 부처님은 어떠한 그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아마 법주의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그 몇 개의 경전들이 공통적으로 스스로 섬이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스스로 섬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부처님이 답을 주는데 그 답으로 이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요거 까야누빠시 위아라띠 아피아피 삼파자노 사띠마 위네이야 로케 아비차 도마나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념처경에서 나타나고 8정도의 정념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주 법주에서 스스로 섬이 되는 방법,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일단 정말 테라와다 불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이 문장이라고 한다면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두는 정도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뭐 한 가지만 좀 더 요 관계에서 보자면 팔정도를 말하면서 정염이라고 하면 정염이라고 하는 것은 대념처경이 말하는 가르침, 달리 말하면 사념처가 곧 정염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염, 정정, 이렇게 8가지인데 팔정도를 보면서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거는 알고 있자고요. 정염이라는 것은 지금 요 관계에 의해서 보니까 사념처가 정념, 바른 싹이구나. 달리 말하면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그러한 수행법이 바로 정염이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염은 사념처라. 요렇게 되는 관계를 보자면 이제 한 가지는 좀 더 알아둬야 돼요. 정정이라고 하는 거. 정정은 바른 삼매죠. 삼마 사마디. 이 바른 삼매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경전은 바른 삼매를 설명할 때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하여 머문다. 두 번째 선정을 성취하여 머문다. 세 번째 선정을, 네 번째 선정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 4가지를 뭐 4가지 선이니까 4선 이렇게 말하거든요. 팔정도를 정의해주는 분석경에서는 바른 삼매는 4가지 선을 성취해서 먹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요 얘기 뭐냐면요. 삼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내 마음, 찢다죠. 마음 심자로 번역된 찢다.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었다. 하나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면 요거 삼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삼매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대는 독서삼매 이래도 이제 삼매라는 표현을 쓰죠. 고양이가 쥐구멍 앞에서 딱 버티고 있는 요것도 오직 딴 생각 안 하잖아요. 쥐구멍에서 쥐가 나올 때만 이러고 있잖아요. 뭐 요것도 따지자면 삼매라고 봐야 되겠죠. 경전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하늘 소리를, 하늘의 음악을 듣는 그러한 삼매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삼매가 다양하게 있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가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마타와 미파사나라고 하는 이어지는 수행으로 안내해서 삶의 완성으로 이끄는 그러한 삼매를 바른 삼매라고 부처님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바른 삼매는 오직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요 4가지 선만이 바른 삼매다. 4가지 선에 들어야만 이 선에 들어서 머무는 가운데 여실직연하고, 여실직연하면 사마타 위파사나로 연결돼서 삶의 완성을 지향한다. 요게 그 니카야가 알려주는 그 수행의 체계, 우리 삶의 정령이에요. 이제 이런 좀 여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니카야에 의한 수행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러면 요즘 간화선이라든가 한국 불교에서 하는 참선 수행 가지고는 깨달음으로 못 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참선을 해서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참선이 무언지는 좀 알고 해탈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참선이 뭔가요? 이 선이라고 하는 수행을 하는 거가 참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팔정도의 정정이라는 바른 삼매의 네 가지 선, 요 사선 말고는 경전 어디에도 선이라는 말은 없어요. 요 선이라는 말이 빨레어로는 자나거든요. 이 자나라고 하는 말이 팔정도의 정정, 여기 말고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참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그이가 선이 무언지를 이해하고 쓰는 말이라면 팔정도의 바른 삼매에 들었습니다. 이 바른 삼매에서 이어지는 여실직연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사마타 윗바산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렇게 묻는 게 돼요. 근데 사실은 문제는 참선으로 깨달을 수 있나요? 없나요? 요렇게 묻는 사람들이, 문제는 이 선이라고 하는 요 단어, 선이라는 말이 팔정도의 정정에만 네 가지 선으로 나타난다. 요거를 모르고 그냥 앉아서 어찌하는 거를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그러면 남바불교에서는, 초기불교에서는 꼭 뭐 사점처 해가지고 사티수행, 윗바사나 이렇게만 깨닫는다라고 하면 참선해가지고는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우리 참고로 아시자고요. 하여간 경지어는 염은 사념처로 정의해주고, 요거는 이건 우리 요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된 거죠. 정도 여기에 이어서 네 가지 선으로 정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아시자고요. 마찬가지 여기서 정진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진 이러면은 정진이 노력이거든요. 요건 다 아시죠? 정진은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른 노력이거든요. 바른 노력이란 어떤 노력일까? 요거 배정하는 얘기지만 도둑놈이 도둑질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 싹띠 하면서 노력하는 요건 바른 노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공해도 결국은 그로 인해서 감옥 가고, 살아서 안 들킨다 그래도 그로 인해서 악처에 태어나는 이런 과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잘하게 하는 노력을 바른 노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바른 노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아요. 좋은 것, 착한 것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쁜 것, 악한 것 이렇게 말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는 있게 하는 노력이에요. 나쁜 거는 없게 하는 노력이라 그래야 되겠죠. 도둑질 요건 나쁜 거니까 그건 없게 해야 되고, 베푸는 일 요거는 좋은 거니까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인데, 좋은 거라고 말하지만 요거 두 가지로 나눠가야 되겠죠. 아직까지 좋은 게 없어요.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좋은 것이 아직 없다라고 하는데 좋은 거를 있게 하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생겨나지 않은 좋은 거는 생겨나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생겨나게 하자. 그런데 이미 좋은 게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좋은 게 있는데 좋은 거를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유지하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보면 돼요. 바른 노력이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좋은 거를 있게 하는 노력인데, 아직 좋은 것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생겨나게 하는 노력이고, 이미 생겨나 있다면 그것이 유지되게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자고요. 역으로 나쁜 거는 이제 없게 해야 되죠. 좋은 거 유 이랬다면 나쁜 거는 무, 없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똑같아요. 이 나쁜 것이 이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없게 해야 되니까 없게 하려면 없애야 되잖아요. 소멸시켜야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나쁜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겨나지 않게 하면 되죠. 바른 노력, 정지는 요거 이제 사정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네 가지 노력, 네 가지 바른 노력 이렇게 말하는데 경전 어디에서든지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어떻게 노력할 것입니까? 바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은 요 네 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경전은 이제 요 네 가지를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죠. 제가 다 외우지 못합니다만, 하여간 그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로 알려진다. 라는 거를 보시려고요. 그러면 뭐 팔정도라는 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이러면은 대략 하여간 우리의 그 삶, 행위하는 거, 이거를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그 위에 전체적인 생활, 이 영역이라고 본다면 그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서 바른 노력을 이렇게 하는데, 이 바른 노력이 사념처에 의해서 삽디 알아차려지지 않으면 이런 노력이 불가능하다. 중요한 거죠. 도둑질을 하면서 도둑질을 한다라고 내가 이 순간 알아차리지 못하면 도둑질이라는 나쁜 거가 이미 있는데 없어지게 하는, 도둑질하면 안 돼! 라고 없어지게 하는 노력이 시도될 수가 없죠. 왜? 내가 지금 없어져야 하는 나쁜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노력을 사념처라고 하는 수행법에 의해서 힘있게 만들어진 싹디가 알아차려주는 가운데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한 노력 가운데에 성취되는 삼매, 그러한 삼매를 선이라고 표현하면서 초선부터 제사선까지 4개가 있다. 오직 요것만이 바른 삼매고, 이 바른 삼매가 삶의 완성으로 안내한다. 이렇게 이제 팔정도를 이해하시면 적정할 것 같아요. 자,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냥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좀 불교를 총괄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요 문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제가 운영하는 법회에서는 아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시간이 여의치를 못하니까 그냥 결론적인 이야기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해볼게요. 요거 아누파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관찰한다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계속 한다는 게 딴 데 가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것만 보고 있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까예누빠시 이랬는데, 요 까예라는 것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신. 그러면 사념처식으로 보면 요 자리는 신념처일 때는 까예누빠시 이래 되지만, 수념처일 때는 나누빠시 이래 된가? 그렇게 될 거예요. 신수신법 대상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사념처로 설명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구문은 대상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하여간 그 출발이 바로 요거 사념처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사념처 수행의 첫머리에서 부처님은 놓치지 않고 관찰해라. 어떠한 것이든 그 신수신법 중에 하나의 대상을 잡았다면
수행을 시작해서 수행이 끝날 때까지 이 대상을 붙잡은 것은 놓치지 않는 것이다.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요거 수행의 전제다. 놓치지 않는 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은 이런 이야기죠. 열심히 분명한 알을 가지고 사띠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요거 열심히라는 거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방금 정정진이라는 데서 열심히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았죠. 그 얘기를 이제 하나 좀 보기로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삼파자노 이러면서 분명한 알미라는 말을 했거든요. 분명히 알면서 분명한 알을 가지고. 분명한 알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알을 말할까요? 도둑질하면서 내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 라고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요거 분명한 알미일까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말한 바로 보면은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한다라고 분명히 알았다고 해도 그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요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요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알미라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아는 것. 그래서 싹디 내가 무언가를 알아차렸다라고 할 때 알아차려진 요 상태가 분명하게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분명히 아느냐.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옳고 그름의 판단 가운데 명확히 하는 요거를 말하겠죠. 분명한 암.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는 의미를 그 내면에서 우리가 보기로 하자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사띠 요거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보통은 열심히 분명한 알을 가지고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번역을 하는데, 저는 요거를 하나의 어떤 정형구로서 무언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아요. 그래서 요거를 거꾸로 해석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알아차린 거예요. 일단은 싹디 좀 전에도 정정진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해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선은 알아차려야 돼요. 삭디해야 되거든요. 알아차리면 이 알아차려진 요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아차렸다? 그런데 요거는 잘못된 것이다. 내가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났는데 요걸 못 참고 손이 날아가고 있구나. 요렇게 알아차렸다라고 하면 이 손이 너의 뺨에 닿는 순간 나는 한 달은 쫓아다니면서 빌어야 하는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므로 이 손이 너의 뺨을 향해서 날아가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옳고 그름이 판단된 상태에서 이제 노력이 어떤 노력이죠? 좋은 거는 있어야 되고 나쁜 건 없어야 되잖아요. 생긴 거와 안 생긴 거 있는 그렇게 네 가지로 보았죠. 그러면 이렇게 알아차려서 분명히 알았다. 즉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있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떤 노력입니까? 옳음부터 할까요? 알아차려서 판단했는데 옳아요. 그러면 옳음은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속하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알아차려서 판단이 동시에 딱 이루어졌는데 잘못하고 있어요.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요런 그 내면의 의미를 끌어올려가지고 아따삐 삼파자노 삭티마라고 하는 요 구문을 하나의 정형구를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요 세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하면 수행의 기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산염초 수행, 사티 수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호흡을 보려 하는데 배를 보려 하는데 망상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려지면 망상 원위치 해가지고 그죠? 망상하는구나 알아차려가지고 배로 돌아가자 이렇게 수행을 하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어떤 거냐 하면 자 호흡을 기준으로 해볼까요? 내가 지금 호흡을 보겠습니다 라고 호흡 보는 수행으로 산염초 수행을 딱 앉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호흡 수행 중에는 오름이라는 것은 오직 호흡이라고 하는 한 가지 대상밖에는 옳은 게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해도 요거 옳은 게 아니라 호흡 수행, 호흡을 통해서 싹디를 힘있게 하자라고 하는 이 수행에는 오직 싹디만이 옳은 거예요. 호흡만이 옳은 거라. 호흡을 붙잡고 있으면 잘하는 것이고 호흡을 놓치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딱 싹디 알아차려 보니까 알아차려진 요 상태에서 호흡을 붙잡고 있다 라고 하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을 해라. 그런데 알아차려 보니까 점심때 먹은 밥이 참 맛있었는데 내일도 맛있는 밥을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호흡 수행을 하는 수행자다. 그런데 유일한 기준인 호흡을 놓쳤다. 그러므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되었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야죠. 요거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이래 하는 거예요. 망상하고 알아차려지면 판단 기준은 이미 서 있으니까 즉각 호흡으로 돌아가자. 망상, 원위치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티 수행이 경전의 어느 부분에서 그 기법을 설명해주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요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이 하나의 구문을 그냥 표면적으로 열심히 분명한 알물 가지고 알아차리면서 이랬을 때 뭔가 나타나지 않던 어떤 이야기가 이거를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떻게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사티가 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가지고 깊이 있는 거를 좀 꺼내놓으면 부처님은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바른 삼매라고 정의되는 데서 대념처경의 핵심 구문에서 스스로 섬이 되는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수행 기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설명해주고 있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 돼요.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요것을 요렇게 거꾸로 해석해 나가면 수행 기법을 부처님이 설명해 주는 것이다. 자,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는 것이 전제된 것이라면 이제 이렇게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는 수행의 기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거 위네이아라는 게 저기 그 미래 수동 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비짜라는 것과 도마나사라고 하는 것이 제거될 것이다. 수동과 미래 수동. 그래서 요거는 요러한 전제하에 요러한 수행을 하면 아비짜와 도마나사가 제거되는 결과가 따라온다. 요렇게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때 요거 아비짜라고 하는 것은 요거 이제 10업 중에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중에 만호의 행위를 말하는 간탐, 진해, 사견. 요거 여러분 우리 아시죠? 10가지 업. 그 간탐이라고 하는 게 원어가 아비짜거든요. 그러니까 간탐을 달리 말하면 탐욕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제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요것도 사실은 숨어있는 의미를 좀 보자면, 이게, 여러분 5가지 장애라는 거 아시죠? 5가지 장애가 뭔가요? 아비자라고 하는 간탐, 또 진애, 해태훈침, 들뜸 후의 의심, 요렇게 5가지의 장애가 나타나는데, 그 5가지 장애의 앞장을 쓰는 것이 요 아비자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대략적으로 요런 수행을 하면 요 탐욕, 간탐 요것만 없어지겠어요. 욕심이 없어지는가 하면 욕심에 반대되는 성내는 것도 없어지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경전이 재밌는 표현을 하나 하는데, 상류단 이가야에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전적 시작은 반대로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가 있다.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가 무엇입니까? 5가지 장애입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 5가지 장애가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다 라고 알려주시고는 이어가지고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가 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인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니까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 이렇게 되겠죠.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가 바로 사념처다 라고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사념처 이러겠지만,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전제된 것으로에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요 가운데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요런 수행 기법을 가지고 지금 앉아서 망상 원위치 하면서 삼매로 나아가는 요것이 사념처 수행이죠. 그러면 이러한 사념처 수행,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를 수행하면 이제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인 5가지 장애를 제거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비자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욕심 부리는 고놈만 없어질까? 5가지 장애를 대표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도 뭐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요 도마나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 도마나사라는 단어예요. 요거 이제 보통 근시무자를 쓰는 말이거든요. 요 근시무자 요거는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12연기가 소래질 때, 12연기 10번째가 존재 이러죠. 그럼 존재를 조건으로 11번째 태어남이 있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우리 보통 노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경전은 노사라고 말하지 않고 노사, 수비고우내라고 해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렇게 말하는 5가지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생과 노사가 말해지고 그거와 대등하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죽는 거는 근본적인 괴로움이잖아요. 생로병사라고 말하는 이 사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근본적인 가르침 말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되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 아픔들이 어떤 거겠습니까? 슬퍼하고요. 이 슬픔이 가해서 비탄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기에다가 육체적으로 괴로움 받는 병이죠. 그리고 고뇌, 뭐 정신적 고통 이렇게도 번역하는 거죠. 그 끝에 절망에 떨어지는,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아픔이라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괴로움의 양상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도마나사라는 것도 단순히 도마나사라는 한 가지 의미로 볼 게 아니라 이게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괴로움의 양상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사문과경에서 수행의 체계가 나타나는데, 수행 체계가 이렇게 돼요. 이러한 사념처 수행을 하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는 것을 관찰한다.
5가지 장애가 제거된 것을 관찰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겨납니까? 빠모짜 그러죠. 환희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호흡을 붙잡고 떠나지 않는 이런 수행을 아타피 삼파전호 사티마라는 기법에 의해서 잘 실현해 나가면 그 가운데 이제 5가지 장애가 제거되죠. 그러면서 이 수행의 체계가 장애가 제거된 데 이어가지고 환희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환희에 이어가지고 삐띠, 시열이죠. 시열이라고 하는 환희보다 한 단계 더 상승한 기쁨이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경안이라고 말하는데 요거 몸의 편안함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수행이 진행되다 보면 처음에는 다리가 아파서 쥐커 이러지만 이제 수행이 익어가면은 이렇게 환희 시열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에 도래가지고 몸까지도 편한 그러한 상태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안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행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감탄스러운 이야기죠.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든다.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든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념초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 이 삼매를 우리가 뭐라 했나요? 이제 여기부터가 정정 바른 삼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른 삼매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러는 오직 여기에만 나타나는 선이라고 하는 삼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수행의 체계를 감안하면 분명히 아비자가 5가지 장애를 대표한다라고 이해할 때 도마나사는 이러한 환희, 시열, 경안, 행복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삼매로 나아가는데 어찌 거기서 정신적인 고뇌라는 것만 사라지겠어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렇게 말하는 괴로움의 5가지 양태가 다 소멸한다. 요거는 그 5가지를 대표한다. 뭐 요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사념초 수행의 이 중심 구문을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시계가 저 시계를 잘 못 보겠어요. 지금 5분 남은 거죠? 4시 25분이죠? 일단 그러면 5분 동안 요 얘기만 좀 하도록 할게요. 조금 일찍 맞출 때. 일찍 맞출 능력은 없습니다, 스님. 스님 때문에 제가 시간을 늦추면 안 되겠구나라는 의무감 때문에 5분 안에 맞추려고 그래요. 자, 오늘 한 장 드린 교재는요. 호흡 보기 수행의 요점과 일상의 적용이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 호흡 수행을 이야기하면서 코끝으로 드나드는 공기 알갱이가 남기는 감촉, 그리고 피부, 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만호가 함께 해야 되고 사띠가 만호를 제어해서 호흡 수행이 이루어지는 요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요거 공기 알갱이하고 피부, 몸하고가 닿는다라고 하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몸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티 수행을 하면서 만호가 호흡 보고 몸 보고 야 너무 숨이 빠르다 좀 천천히 쉬어라 요렇게 말하지 않는다. 또는 호흡 보고 너무 느리다 좀 빨리 쉬어라 요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냐 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해가지고 사념초 수행을 하는데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역할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를 한번 달리고 와가지고 앉았다 이러면은 이 몸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산소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빨리 숨을 쉬어야 필요한 산소를 조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몸이 알아서 생존하기 위한 숨을 쉬어요.
이제 수행이 좀 딱 진행되면은 그 편안한 가운데 그렇게 많은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겠죠. 그럴 때는 그냥 몸이 알아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저절로 천천히 고요하게 숨을 쉴 거라고요. 요거 몸한테 맡겨두자는 거예요. 마음은 단지 몸이 숨쉬고 있을 때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결과로서의 현상을 다만 관찰만 하자. 요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몸한테 놓치지 않고 관찰하기는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 요런 상태를 호흡하는 수행법으로 우리가 아닌가. 요거를 우리의 그 일상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뭐 이런 경우에 보면 어떤 사람은 관심이 지나쳐가지고 그 지극한 사랑까지는 좋은데 이 관심이 지나쳐가지고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마치 30년 전에 내가 대학 다닐 때의 그때는 자기도 안 그랬으면서 내가 대학 다닐 때 어쨌든 것처럼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자식 보고 안 돼! 이렇게 간섭을 하거든요. 이거 달리 말하면 자식의 삶에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을 강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를 강제하는 것은 관계를 해친다. 그렇다면 어떠한 관계가 필요한 관계냐? 우리 수행하는 그 수행의 기법을 그대로 적용해보자 이거예요. 마음이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이 지극한 관심 가운데 있지만 호흡하는 이거는 몸한테 맡겨주잖아요. 간섭하지 않고. 마찬가지 우리 자식한테도 늘 대화하고 의논 상대가 되어주고 지극한 관심 가운데 놓치지 않고 붙잡고는 있대. 그 어떠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판단하는 데에 나의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강제하지 않는다. 나는 아니지. 큰 애정 가운데 관심만 가지고 놓치지 않고 의논 상대가 되어주는 요걸로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강제하지 않는 요런 부분이 수행의 기법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여기 글도 써봤어요. 그리고 요 내용을 우리 카페에서는 한 2번 설법해서 동영상이 있는데 혹시 참고하실 분은 어떻게 참고하시고요. 근데 요 글을 보시면은 좀 더 이어지는 내용까지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몇 주 전부터 제가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요겁니다. 아타피 샴파전을 했디마 우리 4년초 수행의 기법. 요 4년초 수행 기법이 일단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놓은 상태에서 알아차립시다. 알아차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대로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노력을 하는데, 이거를 수행한다라고 앉아있을 때만 하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아따비 삼파자노 사티마 하는 사람이다. 어떠한 일을 해야 될 때 나는 이러한 수행 기법에 의해서 이 상황에 대응해서 잘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옳으면 유지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 한순간에 놓침도 없이 알아차리고 잘 판단하여 옳음을 유지하겠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탐진치라는 이런 현상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어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따피 삼파전호 사티마를 한 번씩 외치면서 살아가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중학생이 성당 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성부 성자 이래 하는 이걸 하는 게 부러워가지고 불교에는 없나요? 그러는데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그래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몸의 행위를 가지고 질서처를 삼지만 우리가 이런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이 수행 기법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제 막 몸의 행위보다 훨씬 강력한 만의 행위 가운데 제스처를 쓰자. 그래서 성당 다니는 친구가 이래 할 때 뭐 좀 형편이 안 되면 속으로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뛰고 뭐 좀 소리쳐도 되는 데 같으면 소리 한번 치죠. 너 미삼바전 오자니마 하고 소리 한번 꽥 지르고는 하면 몸의 행위로 제스처 취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요 마음의 제스처라는 것을 제가 이제 글을 정리해 봤는데 뒤에 이제 글이 적혀져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렇게 뭐 활용해 보기로 하고 안 늦을라 했는데도 또 5분을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마치겠습니다. 햇빛 스님이 농담도 할 줄 아네. 공부의 힘으로 여러분 삶이 향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이 저 농담 잘합니다.